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이란 말 나와요. 다윗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윗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집을 약해지게 하셨죠. 그래서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겁니다. 사울의 집이 왜 약해졌죠? 하나님 눈밖에 나니까. 왜 하나님 눈밖에 났죠? 불순종하니까. 크게 두 가지 불순종이죠. 하나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온 다음에 제사장인 내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치르세요 했더니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 여론이 그 살렸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초대 왕이고 왕권의 뿌리가 깊지를 않고, 근데 백성들의 여론이 이 좋은 거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들 원하는 거 싹 자르면은 인기 떨어지잖아요. 지지 기반이 약한데 왕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보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운 거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럼 이 왕권이 유지되게 하고 이 왕권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양소 좋은 거 다 살려온 거예요.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집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사울 죽어요. 세 아들 죽어요. 아직 살아남은 아들이 왕이 되죠. 이스보셋. 근데 이스보셋은 어떻게 돼요? 왕이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사무엘하 3장 6절인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력을 잡으리라. 이스보셋이 왕이 됐으면은 점점 이 권한이 커져가야 되는데 이 이스보셋은 권한이 점점 약해지고 이스보셋의 신하, 이스보셋의 장군인 아브넬이 점점 권력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왕권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레갑이라는 신하가 있고 레갑하고 바나라는 신하가 있는데 이 두 신하가 이스보셋을 암살해서 죽여버려요. 자,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죽었지, 세 아들 죽었지, 용케 살아남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부하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하지. 그리고 레갑과 바나 신하들이 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집은 왜 점점 강해져 가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사실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잘 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 권력자의 눈밖에 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노숙자 생활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압에 망명 보내죠. 그러니까 본인도 시글락의 블레셋 망명 가죠. 가서도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집 불타잖아요. 처자식 아말렉 쪽에게 끌려가잖아요. 재산들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죽어라고 고생해서 돈 벌어놨더니 싹 다 훔쳐갔어요. 부하들이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울 왕하고 비교 자체가 되겠느냐고요. 그런데요, 결국은 다윗의 집안이 아주 뻔듯하게 서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집안 꼬일 대로 꼬였어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그 모든 장애물도, 모든 문제들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저는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걱정 절대 안 합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계획 안 가져요. 효빈아,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사고 이런 사업을 해. 효원아, 너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 그런 거 거창한 거 없어요. 애시당시 유학 보낼 생각 같은 것들도 없었어요. 제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깨울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같이 천국 가게 만들까? 제 머릿속에 관심사는 전부 다 여기에 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제가 머리 싸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막 그냥 애들 붙잡고서 막 으르릉 대가면서 니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 이렇게 큰 힘을 내고 이렇게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 봐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망짱꽝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 자녀를 앞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둥된다고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집안이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의 집안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집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도님의 집이 점점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거기 다윗의 집이죠. 점점 강해지는 집.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집. 그건 누구한테 달리느냐?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머리 쓰고 그걸로 달린 게 아니에요. 뭐 교육 잘 시키면 잘 되려니 착각하지 말아요. 유학 보내면 잘 되려니 헛소리입니다. 깨끗 돈 들여 유학 보내놓고 거기서 마약에 빠져서 망가진 한국 유학생들 셌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말짱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